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상 최초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유대인들의 정기 기도 시간이었던 제9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린 하나가 사람들에 의해 그곳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선으로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무의미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버릇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응시하면서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과 시선을 진지하게 마주할 것을 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온 시선을 집중하여 굳게 붙들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에게 일어나 걸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빈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초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의미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든 온 마음을 집중하여 굳게 잡으며 쳐다보았던 그 목적은 오직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고자 한 것은 고작해야 동전 한 입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단호한 어투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 한 입 정도를 구하는 그에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그에게 줄 동전 한 입이 없었더라면 그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없다고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면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대답을 오늘날로 비유해 본다면 마치 아버지에게 자녀가 용돈 10,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100,000원이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이러한 대답은 자칫 거린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놀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응시하며 자신에게 보라고 요구한 모든 것들이 그를 조롱하려고 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그에게 답변을 한 것입니까? 이는 그가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를 외면하거나 지나치려 함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린에게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시대명사인 이것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린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심히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거린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선포 속에 우리는 무슨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고히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거린을 주목하여 보고 그의 앞에 멈춰선 이유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을 그는 그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함을 그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린은 화려한 은과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오가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몇 입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왔습니다. 때문에 그의 시선과 마음은 오직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물질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도 은과 금만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처럼 부족함 없는 행복한 삶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함을 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에게 동전 몇 입을 던져주었거나 또는 그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에게 준 동전 몇 입으로 인해서 그는 하루의 삶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준 은과 금을 받음으로 당분간 배고를 일 없이 부족함 없는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앞으로도 계속 걷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성전 민문 앞에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걷지 못하는 거린으로 살다가 거린의 자리에서 거린으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 거린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생명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이름을 바라볼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기록되므로 마치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걸을 수 있는 수단으로 준 것 같은 잘못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걷지 못하는 거린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그를 초대했을 때 그는 그 초대에 응했으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마침내 일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거린이 자신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었던 것은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는 일어섰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걷고 뛰며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미문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것은 건축물인 성전 미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 장식된 미문을 그가 지나가 버렸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은과 금을 향해 있던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참된 의미의 아름다운 미문을 지나가게 된 것이며 그가 들어간 것은 사람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것이기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거린에서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한 그 은혜를 묵상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의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노예조차도 자신의 아기를 낳지 않는 마구간 말구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또한 가난과 무지와 조롱의 대명사인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강림하신 것이고 가장 낮고 낮은 곳을 찾아가셔서 죄인과 모든 연약한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강림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주님의 그 강림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외칠 수 없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다면 화려한 은과 금을 쫓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동전 한 입으로 좌우되는 저 거린처럼 우리의 인생은 비천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이 대림절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강림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회에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더불어서 오후에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당식과 목사 위임식, 은퇴식과 임직예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으로 뒤덮인 성전 미문과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성전의 아름다운 외양에 비해 이미 능력을 상실하여 본문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은과 금으로 성전을 채우고 아름답고 화려함으로 채우려 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까? 화려한 성전을 짓느라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속에 사람들을 채우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7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분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역시 영적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과 좋은 환경만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만을 던져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영적 거린으로 머물게 놔두는 영적 직무유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헌단식을 비롯한 여러 예식을 앞둔 지금 우리 애월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더욱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민 베드로의 오른손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미는 우리의 손길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이요 수많은 애월당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그리고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함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